어제 시작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가 실족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은 그 유명한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양이 잃어버린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사람도 업신여김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은 거죠. 그러면은 99%가 있는데 괜찮아, 그런 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비유를 들으셔서 그냥 잃어버려도 그냥 괜찮은 그런 작은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어떤 모임과 단체랑 얼마나 다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 마리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양 한 마리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이 그 재산이죠. 목자에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의 양은 그런 어떤 그 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의 한 작은 자, 당신을 믿는 한 작은 자,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옆에 보면은 우리 어저께 지나왔던 10절 말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천사들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얼굴을 배웁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정말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인 천사들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교리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나라마다 어떤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오늘 10절, 어저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자를 이렇게 대표하는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는다. 얼마나 소중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오늘 그 얘기의 마지막 14절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작은 자,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한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떤 자체의 가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도 괜찮은 그런 작은 자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천사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소중하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작은 자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저께는 실족을 당할 수도 있었고, 오늘을 보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해설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 문맥이 달라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주십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예수님한테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양 100마리, 그래서 99마리가 있는, 우리에 있는 99마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그런 문맥이었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길을 잃은 한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99마리, 우리의 99마리, 남아있는 99마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자칭 의인들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한 한 영혼이, 한 지체가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실족한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복자가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듯이 그렇게 실족한 그 한 지체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는 99%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99%는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99% 거의 다 있는데 아닙니다.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죠. 그렇죠? 자녀가 10명이 있는 부모가, 그렇죠? 9명 있는데 다 충분히 있어. 90%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한 마리가 결국은 이 한 사람이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전체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영혼이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왜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실족을 당해서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길을 잃었는지, 유혹을 당해서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찾으면 꼭 찾는다고 보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찾으면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밑에 우리 그 몇 절입니까? 15절부터 나오는 그 다른 이야기와 사실 연결되어지죠. 그 이야기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작은 자, 스스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도 또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체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사람들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보통 그냥 사회에서 대하는 사람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체에서는 한 사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없어도 그냥 그만, 있어도 그만,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서로 챙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여기저기 있고,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참 적용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우리가 뒤로 놔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런 그 관계성이 어떻게 얼마나 소중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그래서 한 형제가 범죄하거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지체가 범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덮어두고 못 본 척하고 그러라고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독대해서 그 사람한테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한테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한 것이겠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고린도전서 말씀과 얼마나 연결이 잘 됩니까? 그렇죠? 참 신기해요. 이 매일 성경의 진도가 있고 우리 또 성경 공부 따라 하는 성경과 있는데 이렇게 또 맞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 문제는 굉장히 공공연한 문제지만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직은. 예, 어떻게 보면 은밀한 죄인데 서로가 가까운 지체들 중에는 서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권고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목적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죠.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부족하니까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그렇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좀 귀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사랑의 관심으로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 정말 건강하고 수준 높은 그런 관계성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주는 지체가 있어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듣지 않거든 듣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의 죄 문제가 죄라는 것이 그냥 정말 한 사람만 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라. 가만히 보면은 처음부터 두세 사람이 같이 안 갑니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이것을 폭로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정말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첫 단계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두세 사람,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내 문제 어떤 나의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당신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또 만일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다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기는 다 똑같죠. 그렇죠? 이 사람을 어떤 교회에서 치리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빨리 거기에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돌아오도록 찾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마리 양을 찾는 거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림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가적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아이디얼한 그런 얘기지만 과정은 이렇게 사실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인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컨프런트 해야 될 때 사랑으로 컨프런트 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할 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워낙에 힘듭니다.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가 있고 들어야 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그런 베이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예, 천사도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관심도 그 사람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그런 병에 걸리는 거니까 거기서 빨리 돌아오도록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서로가 다 이렇게 짐을 지면서 서로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가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얼마 되지 않는 그 인원들. 참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은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주로 보지 않을까요? 그죠? 웬 간섭이야. 아니, 그건 다 사소한 얘기지, 뭐 사적인 얘기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우리가 극단 개인주의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뭐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겠지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으면 저쪽 가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교회가 많은 건 축복이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런 마음 자세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정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면 이 정도로 이런 정말 하나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말도 안 듣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은 죄인의 어떤 그런 그 관용구였어요. 그냥 그걸 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환영하시죠? 죄인의 친구가 되시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출발해라. 다시 출발해라.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고 다시 출발해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그 서로 간의 그 관계성이 얼마나 진실돼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정말 그 안에서 서로가 막힘이 없는 그런 정말 복음 안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수준 높은 관계를 정말 유지하라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감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이렇게 좀 어카운터블 하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냐, 뭐가 힘드냐, 또 어떤 때는 잘못 가면은 너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서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어카운터블한,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연결하셔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그 정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권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때는 단수로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오늘은 복수입니다. 너희에게 뭘 메고 어떤 걸 푸냐, 무엇이든지요. 사람을 메고 푸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하냐, 이것은 불가하냐, 그것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죄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것이 어떤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뭡니까? 한 지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교회가 한 사람을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려고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거고 너네가 합심해서 함께 이것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여기서 너네가 합심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빌미 삼아서 잘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교회가 정말 진실되게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견디면서 정말 참된 그런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지체가 죄를 범한 이야기 그것을 이렇게 컨프런트하는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권면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가 앞뒤로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심령들이 또 우리 내일 보겠지만 형제가 범죄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의 그런 동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없이 교회가 그냥 뭐 좀 잘못했다고 그냥 치리하고 말이죠. 잘라내고 말이죠. 퇴출하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죄의 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실족한 한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교회 안에는 다 작은 자들이지만 한 사람도 무가치한 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업신여겨도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치가 하늘 아버지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천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물론 많은 포션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텐데, 그렇죠? 너네가 어떤 자세로 이 교회의 양들을 그런 주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정말 대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우리 정말 저희를 비롯한 또 우리 교회 재직들 또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회 일꾼들 다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리더십에 제대로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 아버지의 관심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아버지 사랑의 관심, 돌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저희가 배웁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극단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사회의 조류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이런 귀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대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임재하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 결정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늘 따라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아버지 교회다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